예,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4장에서는 하갈 얘기하고 또 사라 얘기를 하면서 진짜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4장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맞지 마. 율법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못 얻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면 다시 이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멍에를 매게 된다는, 고통스럽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다 베드로와 뭐 야고보나 뭐 빌립에게, 요한에게 밑에 있었다고 하는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고 뭐 얼굴도 자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왜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난 베드로 밑에 있었어. 그러면서 하면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보다 이들의 얘기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더 많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절기나 날이나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뭡니까?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 또 유월절, 맥추절,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없는 세계를 자꾸 얘기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복음 얘기한다고 하지만 복음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쫙 넘어가면서도 이게 복음인 척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요, 진짜 짜증날 때가 너무 많은 게, 사기꾼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사례비 엄청 많이 챙기고, 뭐 또 이재철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전별금을 그렇게 많이 달라 그런데요. 전별금, 목사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할 때 헤어지는 그 비용. 옛날에는 어떤 목사가 오랫동안 있다가 딴 데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쌀이나 뭐 먹을 거, 그 다음에 꼬깃꼬깃했던 동전 같은 거, 뭐 100원짜리 이런 거 꼬깃꼬깃 모아서 좀 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게 마음과 마음인데, 지금은 뭐냐면 헤어질 때 되면 이제 전별금조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한대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기독교가.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니네가 할례만 얘기하니? 그러지 말아라. 율법 613가지 항목들을 전부 다 지켜라. 지킵니까? 한 가지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도 징계되는 거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 하자,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뭐가 있냐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위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이 칼빈 교리를 지금 이거 맞지 않다라는, 칼빈 교리가 안 맞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칼빈 교리가 뭡니까? 은혜의 도구, 즉 성화되는 도구가 뭐냐?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것들은 뭐냐면, 마음에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시면 하는 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싶다 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마음에 못 오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나 장로는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죄를 싹 없애놨는데 아직도 죄가 있대요. 목사나 교인들이, 장로도. 그러니까 기도 예배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 백성들인지 탁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걸 분별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았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박보영 목사가 그랬어요. 우리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 말로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나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희생 제물들이 죽든지. 피는 안 보고 계속 입으로만 엊그저께 지었던지 일주일 동안 지었던지 막 회개하고. 기독교가 아닌 게 주님 말씀이 전혀 진리가 없으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칼빈 교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맞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그 거룩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의의 소망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 은혜들을 전파하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소망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의의 소망. 의를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거룩이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 무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예수님 믿음 세계를 건드릴 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너희가 믿음을 쫓아서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그래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했느냐. 누가 있냐면 거짓자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밑에서 말씀을 듣던 자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더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옛날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의 세계로 이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왜 진리를 막아서 순종치 않게 만드느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얘기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0% 믿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들의 지혜와 꾀와 지식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고 있고 지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여러분들 또 있죠. 순봉계통의 하용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조용기 같은 놈들. 이런 자들이 마음에 성령님은 없는데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 것을 들이대면서 이게 맞는 믿음이다라고 거짓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재철 목사나 하영주 뭡니까 누구죠? 옥하는 목사 까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옳은 얘기 다 한다고 믿으니까. 근데 전 까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들 마음에는 진짜 복음이 없어요. 복음 그 유튜브에 복음이 무엇인지 부분에 예배는 무엇인지 부분에 이게 쭉 얘기를 듣는데 전부 다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습니다. 칼빈이 지옥 갔거든요. 칼빈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다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리를 만드는 게 칼빈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중예정론.
자, 저것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제 저것 누룩은 뭡니까? 거짓 복음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너희를 요동케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심판받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야,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욕 안 먹고 남들 유대인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할 얘기해야 되고요. 절기도 잘 지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욕 안 먹어요. 근데 복음의 거칠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인가 오카노 목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교단에서 분명히 말이 될 거라고. 교단 중심으로 움직여요. 장로교, 성결교, 뭐 기독교 장로회, 뭐 예수교 장로회. 뭐가 있냐면은 그들과 짝짝이 돼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 교단이 내가 옳다라고 한 얘기가 마음에 안 걸으면 그 교단에서 나와야 돼요. 목사들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거기서도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 얘기는 자기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빼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단에서 잘못된 걸 막 얘기하는데 그 교단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특히 이재철 목사가 그래요. 아니 그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랬어? 너희는 그들과 따로 하라. 따로 있으라. 분명히 얘기했죠. 같은 교단에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자거든요. 단지 거기서 개혁적인 걸 좀 더 보이면 사람들 인기가 더 좋아요. 남들이 안 하는 얘기 하면서 뭡니까? 그들의 마음도 없고 교인들의 마음도 없고 아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다. 아니든 뭐든 간에 여러분 그 교단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믿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장로교회 목사다. 칼빈 교리가 틀렸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믿었다. 그러면 그 교단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안 떠납니다. 왜냐?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유명해졌던 거 다 버려야 되니까. 이단처럼 취급을 받을 테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마음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자기도 교회 가잖아요. 그 목사에게서 말씀하는 게 성경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됩니다. 스스로 배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 내서 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왜냐? 20년, 30년 동안 계속 인사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을 버리기가 싫어요. 왜냐? 친하잖아요. 친분 때문에 진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구원파, 바옥수에서 그 구원파에서 당신 나와야 됩니다. 얘기하면 안 나와요. 통일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믿는다. 난 칼빈 교리를 믿는다. 내가 30년 동안 해외 선교사 활동하고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중동지방에 있었다가 온 양반 만났어요. 내가 분명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칼빈 교리를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고. 그 얘기하는 순간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칼빈이 지옥 갔으면 당신도 지옥 가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13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누가요?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서 죄의 종이 되었던 거를 전부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를 했는데 이재철 목사가 한 얘기가 자기를 경남 거창에 은퇴하고 내려가 있는데 찾아온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4,000명이래.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아서. 젊은 목사가 뭡니까? 밑에 장로들이 자기를 개 없이 여기면서 지들 멋대로 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전횡을 한대요. 그리고 또 목사, 힘 있는 목사가 그 교회를 전부 다 주물럭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래요. 거기서 떠나면 되죠. 분명히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랬는데 쥐었다 폈다 지 멋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가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그럼 진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다시 아무리 20년 30년 믿었어도요. 거길 떠나봐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다. 나도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종이라고 믿어왔던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통일교 못 나와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내가 20년 30년 다음에 애들도 태어나서 그 교회 계속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기가 있던 데서 나와야 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유명세만 있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신천지, 구원파 바곡순회, 통일교 이런데 거기서 나와야지 합니다. 여러분 그 대순진리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거기 여러분 내가 일 때문에 한번 와서 견적 좀 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2층 집에 허름한 집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한 20명이 학교도 안 가고 있어요. 뭐 이런 데가 있지? 들어갔더니 나는 일 좀 하려고 저기 와달에서 상담하려고 한 줄 알았더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봐주고 그래서 이 애들이 저기 대순진리 애들이구나 그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날 숨기고 좀 얘기 들어보다가 자꾸 그 선사라는 여자가 그랬더니 내가 그냥 아예 결론을 얘기했죠. 한 200만 원 내면 제사 드리면 조상들이 잘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나는 여기 일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지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만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여자를 보면서 얼마나 사나운 눈으로.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애들 데리고 남편한테 도망와서 거기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거짓 목사, 즉 사단 마귀 종에게 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애들을 망가뜨리는 게 지금 당신들입니다. 난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서 떠나봐야지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모습을 봅니다. 떠나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온 율법은 14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게 구약의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크고 제일 큰 강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또 얘기한 게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해주기만 하고 겉으로 다 예의 지켜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루었대요.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과거용어로 얘기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뭡니까?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9가지 있죠? 이걸 이루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야지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다 위선입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없으면 다 위선이에요. 사랑하라니까 서로 아우 형제님 오셨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왜 힘든데 여차한 일이 있어서 힘들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함께 그 짐을 지기도 하고 진짜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마음의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시키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한 다음에 거지 있으면 어떻게든 돈 퍼주려고 하고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사랑도 할 수 있고 실학과 화평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을 빼고 자기 힘을 뺄 때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 방법인데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압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러니까 목사들 마음에 성령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뭡니까? 사람의 꾀와 지혜와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르노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대부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까 30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 양반이 자기 친구였대요. 수석 장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나올까봐 내가 가까운 데 있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청년 때에 없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돈도 많이 대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나한테 좀 고마워해야 되는데 수석 장로라고 중동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엄청 개무시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더니만 입에서 그런 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면서도 수석 장로인데.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나는 한 번에 딱 알았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 양반도 웬만하면 남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정도로 깔고 뭉개고 그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수석 장로라고.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많이 친했고. 그래서 아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 이재철 목사한테 4,000명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 너무 슬퍼가지고 이재철 목사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아니 고향 내려간 지 얼마인데 4,000명이나 찾아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뜻만 나타나고 서로 물고 피차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생활을 못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여럿 있어서 그런 중에 몇 분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 설교했던 거 보세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있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낮춰서 할례받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죠.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왜 거짓 복음을 듣습니까? 어리니까. 어린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사단마귀가 거짓 자들 보내요. 누구?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사단마귀가 일을 합니다. 그 머리에 세뇌를 시켜요. 거짓 복음을. 칼빈 교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칼빈 교리 믿는데 칼빈이 지옥 갔는데 여러분 칼빈 교리를 믿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칼빈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사이비 이단들은 뭐 예수님도 무시하는데 칼빈 무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정욕.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좋은 거 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100명이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 5,000명이 있으니까 설교 잘하니까 올래요? 어떤 장로한테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100명 있는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로 뭡니까?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00만 원 받던 데서 뭡니까? 5,000명 있는 교회로 가면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맞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육체에 살았던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이 다 몸이 있으니까 죄는 져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가게 되면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낮게 봅니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가 원수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항상 대적을 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있어 본 자만 압니다. 헷갈리는 자는요,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인도를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가 마음에 영이 없는 자거든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은 왜 자기 교회 목사는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왜 그가 잘못된 걸 왜 구분을 못 하나요? 똑같기 때문에요. 그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면은 그 밑에 교인들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있으면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또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해보는 게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거. 칼빈 교리니 그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이니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거거든요. 그거. 네 아비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본토, 아비, 네가 다녔던 교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뭡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또 자기 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리함과 막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나눠요. 그 다음에 이단은 뭡니까? 디도서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뭡니까?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썩어가지고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봤을 때 이단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이단이 2번 나오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단이 뭐냐?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한 사람은 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지옥 가는 걸 얘기해요. 이단은 뭡니까? 지옥 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은 지옥 가야죠. 그 이단이 뭐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음했던 여자에게도 이단이 안 되게끔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했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디도서 보세요. 제2가 맞나 안 맞나. 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뭡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육체의 일이라니까 그냥 뭐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오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처음 사랑.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이 9가지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실학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선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절제.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목사들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실학이 있죠? 화평이 있죠?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화나면 막 열받으면 막 때리죠? 막 뭐라고 하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는 뭐냐? 성령님을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이 열매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던 정과 욕심, 정욕을 얘기해요. 이쁜 여자 보면 다 데리고 내 마누라 삼고 싶고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억이 있어야 되고 100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가 대기업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대리로 있다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야 되고 이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만큼만을 내가 받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겁니다. 욕심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뭐 10억 가지고 막 자기 떵떵거리면서 100억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으나 내가 한 1000만 원 있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성령님만이 이 마음에 있으면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서 만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요. 100억 가지고 떵떵거린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삼아서 뭡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데리고 술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땐 마누라 남겨두고 어떤 이쁜 여자하고 모텔도 가고 이런 걸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음란이니 뭡니까? 술 취함과 뭡니까? 방탕 다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는 걸 여러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 자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고 나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성령님 따라 살아야지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자기가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누구면 밧세바가 이름이 뭡니까? 맹약의 여자입니다. 맹세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얻었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웠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려면은 솔로몬을 세우면 안 되고 밧세바를 얻었으면 안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약속이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할례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앞에 살과 피에 모든 죄가 없어지고 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날아가는 길입니다. 교회 크게 해서 몇백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명 되는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안 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보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을 보면요. 대형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난 말씀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지 않아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럼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쭉 가잖아요. 20명, 30명 많아봐야 100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몇천 명씩 모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 이런 데 빼놓고 그럼 누구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면 그 집이 여러분 방 몇 개에다가 다락이 있다고 해도 뭐 몇백 명씩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회를 왜 자꾸 크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1000명의 교회가 있으면요 한 100명씩에서 3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한 100명도 여러분 힘들어요. 한 목사가요 100명의 영혼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힘들면 가서 돈이라도 봉투라도 들고 가서 이거 가지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해야 되고 한 달이 빠듯합니다. 100명 돌보려면. 근데 지금 그 몇십만 명 교회들은 몇만 명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그 목사가 맨 밑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아유 다 압니다. 부목사들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100%.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으뜸이 되는 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무사람을. 그 으뜸이 된 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 교회 다니는데.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형교회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면서 5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5장에서 왜? 자, 성령이 있는 자만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말씀을 못 이룹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